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대에 쓰여진 시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지금 몇 사람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망명길로 다윗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을 수종하고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 가운데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이 시를 썼습니다. 원래 고라 자손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고라가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했다가 결국은 전대미문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벤 지파와 족장들 250명이 함께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고 닫아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고라 자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서 반역했다고 하는 천벌을 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또 고라 자손은 계속 번성했고 이들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사모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다윗은 상처받은 자, 오난이 있는 자, 빚진 사람, 가난하고 병든 자 등 목자 없는 자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다 품어서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을 이 다윗의 수하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에 있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길 수 있는 사명을 주었는데 에베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예배를 돕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 수종하도록 다시 그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졸지에 압살롬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은 왕 다윗과 그리고 몇 명의 부하들이 멸시천대를 받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러한 때 이 시인이었던 고라의 자손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걸 밀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해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갈망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함을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표현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가을이 되면 사슴이 교미의 때가 된다고 합니다. 교미의 때가 되면 사슴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짝짓을 위해서 광야로 나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엄습하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서 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사슴이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많은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 모금의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한 이 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한 번의 만남이 바로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영원히 찾는 그런 물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땅에 있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갈망함이 채워집니까? 육신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된 것도 물이 없거나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혼의 공감 때문에, 영혼의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쓰러져 두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는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만 있으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한 번만의 만남만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와 감격, 그걸 다 잃어버렸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물질이 없었습니까? 건강이 없었습니까? 조건이 나빴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있고 행복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허전하고 외롭기 짝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귀한 사람들 마음 안에서 영광을 받길 원하십니다.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왔지만은 하나님 향해 떼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보다는 제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상하고 깨뜨린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풍요롭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갈망함이 있을 때 그 심령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 만족해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인간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데에서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에 눈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갈망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욕망,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한 같은 정말 주님 나를 완전히 만나주기를 원했던 그런 목마름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교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주시는 것만큼 사람들이 자기에게 갈망함을 갖고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갈망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그 갈망함이 있는 그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멸시천대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갈망함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오는 게을름과 나태함이 있게 되고요, 핑계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사모함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365일 동안 나오면서도 한 번도 가슴이 무너본 적이 없는 분들, 매주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 적이 없는 분들, 매번 기도해도 마음속에 자신의 죄와 강팍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들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어찌 오겠습니까? 육체는 병들지 아니한 음식을 요구하게 되고요, 영혼은 병들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있는 갈증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인 줄 모르고 여전히 세상 쾌락과 유혹과 세상의 만족감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 첫 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다 고백했습니다.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났죠? 주님 만나서 갈망했던 때 언제였죠? 내가 주에 대한 은혜를 받고 갈망하게 되면 예배 때가 기다려지게 되고요, 주님과 만나는 그때가 바로 만족감이 있었고요, 그렇게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 조건이 좋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우리 영혼이 죄와 무지 가운데 있게 되다 보니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차가운 음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 이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는 그리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오늘 이 신이 그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인이 그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많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갈망하지 못한 것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는 사탄의 권세들, 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있을 때 사모하면서 갈망했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담을 넘었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하다 보니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게 되게 되고, 손을 휘어줘도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이 향한 생생하고 간절한 그림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비록 범죄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에 가득 채우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면 아무것을 주어도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간식 먹고 이것저것 주저머리 하다 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 주어도 하나도 끌리지 않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텐데 주님만 내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해야 갈망함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고 사모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00명이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로마군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고관 대장들은 예수님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380명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이 담대함을 갖게 되고, 숨어서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들이 세상이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되고, 능력이 없던 그들이 능력이 생겨서 말씀하니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심령이 돌아온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망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예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탐방을 갔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집사님 한 분하고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갔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에 뭐 화장실도 없고요.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뭐 휴게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쉴 곳이 없냐고. 없다는 거예요. 20분 더 가야 되는데. 20분 가는데 참을 수가 있어요. 남자는 좀 참는데 여자는 못 참는다면서요. 발을 동동동 굴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차 멈춰라. 그래갖고 나무도 있는 데다 딱 세웠고 가실 분 나오실 때 두 부반 있는 데싹 내려갖고 일을 보더라고. 내가 그래 봤어.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가 급한 것 있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갈망함이 있듯이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기적은 갈망함 속에 있었습니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도 아닙니다. 무려 7번이나 갈망했더니 3년 반의 가뭄이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는 그걸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가난해서도 못 배웠어도 환경이 좋지 않았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밤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 가고요, 삼각산에 올라가고, 그래서 그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깨어서 갈망한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삶이 변화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다시 예전에 생기던 그 성소로 들어가서 성을 지킨 무리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한 심령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자들에게 기적이 있었냐? 갈망하는 자. 마태복음 15장에 수로원의 이방의 수로원 여인이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주님 전혀 모른 체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개 취급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개도 주의 상의들을 벗으려기를 먹나이다. 내게 부수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던 네 손대로 되라 했더니 그 시로 나아버렸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여리고를 단 한 번 가게 됩니다. 그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어떠냐? 우리 일제시대 때에 세무서장 같은 건데 일본에 빌붙여가지고 딱 우리에게 착취해서 했던 그런 매국노 같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착취해서 로마에게 어느 정도 보내고 자기 배를 쳤던 사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삭개오도 항상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착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함에 대한 어떤 그래도 갈망함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더구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못 보도록 할 때 삭개오가 포기한 것 아닙니다. 어디로 가실까? 어느 길로 가실까? 예수님이 가는 방향이 어딜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 만한 길을 향해서 높은 돌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체면도 다 구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고양시에 시장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어떤 호수원 나무 높은 곳에 올라가고 기다린다면 웃음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 한번 만날 수만 있다면 난 체면 구겨도 괜찮다.
날 없이 여겨도 괜찮다. 주에 대한 갈망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예리고를 갈 때 단 한 집에 머무는데 바로 이 갈망했던 삭개 집에 머물게 됐던 겁니다. 오늘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 조건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서 주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기적을 베푸는데 우리 모든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핑계대고 결과 나태함 속에 있었어요. 주의 기적을 바라지만 주의 갈망함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라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통해서 이 시간도 소원을 갖고 기도하게 될 때 갈망함이 있는 곳에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역사에 주시려고 축원합니다. 4명의 중풍병자 친구가 갈망함 속에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주에 대한 사모함으로 갈망할 때에 오늘 또 2000년 전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이 간직해야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어쩌는만 잡은 낚인 혈두증 연처럼 갈망함으로 여러분 손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통소 기도하겠습니다.